찾으셨습니까?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수녀냐 하니 베는 자들이 사원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손인데 그 말대로 나는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베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한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 여자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알게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연히 이르러 마침내 만나 계셨다. 예. 여러분 이 룻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많은 정말 의미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본문에서는 이 룻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했었죠 그냥. 자 우리 한번 1장 맞아요.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룻이 어머니를 따라올 때 뭐부터 버리기 시작했죠? 15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자기 민족을 버렸죠? 그 다음에 그의 신들, 그러니까 원래 믿던 우상, 인신제사들이고 하는 그런 우상들도 버렸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뭘 버렸습니까? 내가 어머니 따른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또 버리는 거예요? 친정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친정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죠.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니까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또 어디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겠나이다. 고향 버려, 친정 버려, 자기 백성 버려, 자기 우상성 되던 거 버려. 그 다음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리다.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어머니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좋은 그리고 잘 살고 뭐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후진국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못 살고 어려우니까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신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안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남편 데려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시아버지 데려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집이 이사 와가지고 모압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했는데 자기가 믿던 우상 섬기던 그 신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르고 믿겠다. 예? 그 여러분, 그리고 16절 마지막 뭘 버렸죠? 17절에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죽는 죄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뭘 버린다고 했습니까? 생명 버리는 생명 버리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다?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땡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룻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의 가정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시다. 은혜를 베푸시다. 은혜라는 말이 13절까지 몇 번이나 나와요.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13절에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면 계속 뭐가 나옵니까? 은혜. 이게 뭐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네? 죽기 살기로 그 정말 아무것도 어머니가 뭐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믿음으로 따라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시고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우리 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교환선들 저한테 교훈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뭘 준비시키시는가 볼까요? 우리 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예, 누굴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예, 남편 된 사람을 준비시키시네요. 여러분 분명히 왜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어떤 친척되는 사촌 형제가 있는가 봐요. 정확히 어떻게 나이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친족이 있는데 더나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가 있다. 유력한 자. 근데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남편 형제들 다 죽고 해가지고 없는데 가장 가까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계대 혼인이 있죠. 형사치수라고 해서 만약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 없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척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대를 그 집안의 대를 잇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우리는 그런 게 있었죠. 형님네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러면 동생네 아기 중에 하나를 만약 아기가 많으면은 그런 양자로 보내는 얘기만 들어봤으니까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가까운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 유력한 자가 뭐냐면은 힘이 센 재산이 많은 강한 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용사. 가까운데 강한 용사.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잖아요. 성전에 솔로몬이 세운 야긴과 보아스 아시죠? 야긴과 보아스가 뭐예요? 성전 앞에 들어가는 두 기둥을 솔로몬이 세웠죠.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도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강한 용사.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력하다고 했으니까 능력 있는 뭐다? 용사라는 거예요. 누구네 집을 일으켜줄 나오미와 룻의 집을 일으켜줄 능력 있는 용사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다 무너졌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키십니까? 보아스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이고 우리는 끝났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인 거고 이 룻과 그 다음에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이 있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거 만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온 거지. 근데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나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켰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실 때 은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 만나는 게 또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은혜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 예,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게끔 사람을 준비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런 보아스 같은 정말 유력한 강한 용사, 그 다음에 우리 집을 회복시켜줄 그런 걸 또 만나신 여러분들 저들이 견합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 준비시켜놓은 은혜다. 은혜.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 딸이 있는 분에는 아들 사위를 만나고 또 아들이 있으면 또 누굴 만나야 돼요? 며느리를 만나고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 간절히 견합니다. 아멘.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이 룻이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나온 그 제가 현숙한 여인 몇 명 얘기했었잖아요. 진짜로 이 룻과 같은 여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압 여인 룻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모압 여인 계속 나오네. 모압 여인인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 그 얘기예요.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한테 말을 합니다.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내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죽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밭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밭 모퉁이까지 다 베라고 했어요. 베지 말라고 했어요. 다 베지 말라고 했어요. 밭에 포도 농사를 지으면은 다 따지 말고 한 번 훑고 지나간 다음에 못 따기 있잖아요. 마침 남아있는 거. 그리고 또 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원래는 한 번만 따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 뒤로 못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은 누가 가지게? 나그네나 그 동네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그걸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중요한 것은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안 지킨 데다가 외부 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냉겨놔야 되는데 냉겨놔 안 내는게나 더 안 내겨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따먹을 것도 없고 가서 주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하고 여러분 자기 민족도 아니고 가까우면 또 모르는데 모압 족속은 자기네하고 친해 안 친해요? 원수입니다. 원수. 제일 원수예요. 진짜 가장 가까운 족속이 족속이긴 하지만은 자기들을 가장 괴롭히고 저주했던 것이 모압 사람. 근데 그 모압 여자가 뭘 주스러 와요? 밭에? 이삭 주스러 오면은 이쁘죠? 이뻐요 하면 그냥 쥐어받고 싶어요.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막 끝났는데 일본에서 며느리 하나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다 왔어. 그러면 잘해줄 것 같아요? 안 잘해줄 것 같아요? 잘 안 해주죠. 이 마음이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밭에 이삭 주스러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가는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까딱하다 못도 당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야, 딴 데 가지 마라. 우리 밭에서 일하고 너 남자들 보고 내가 버리라고 할 테니까 거기서만 죽고 다른 데 가서 위험할까봐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삭 주스러 간다는 것은 뭘 거는 거예요? 생명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요? 생명.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에게 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자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삭을 주스러 간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냐면은 목숨 거는 사람. 누구한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물론 하나님한테도 목숨을 거는 거지만은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 준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삭 주러 온다는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예? 막 헐벗고 그냥 굉장히 최하층인 겁니다. 우리 보면 이 계층 중에 최하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나이가 지금 여러분 20살에서 많이 먹어 30대 초반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가서 예를 들면 구걸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구걸하러 이 밭에 가서 구걸하고 저 밭에 가서 구걸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실수면 걸었습니다. 이게 어렵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막 내가 정말 집에 있었으면 편하게 어머니가 해준밥 먹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따라와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굴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직장이 이제 그만 다니실 그런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학교 일찍 끝나고 집에 왔던 거 같더니 어머니 일찍 오셨어요. 다른 때 오셨던 시간이 아닌데. 그리고 집에 한쪽 구석에 뭐 보따리 같은 게 쌓여있는데 열어보니까 양말이 색색의 양말이 막 이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먼저 줘야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아들을 먼저 챙겨줘야 되잖아요. 왜 나를 어머니가 이렇게 이쁜 양말을 왜 안 줄까 생각해서 몰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 양말을 어머니가 팔러 다니셨더라고. 간 보니까. 왜냐면 뭐 그 당시 나이가 지금 어머니 60이 다 넘으셨는데 어디 가서 뭐 직장을 새로 구하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 그만두게 생기시면은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미안하든지.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또 그냥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젊은 여자가 자식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먹인다고 세상에 매일 주스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또 구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면 돼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견합니다. 네? 체면이 무슨 소용이야? 뭐 받는 게 중요합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누가 뭐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젊은 여자가 저게 뭔 짓이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시길 간절히 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 준다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곡식 베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이사이 다니면서 이게 하나 떨어진 거 하나씩 계속 허리를 숙여서 이게 주워야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루 종일 이 뒤에도 보면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시기까지 쉬지도 않고 뭐 한다고 했어요. 루시. 계속 이삭 줍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데서 이렇게 주는 거야 쉽지만은 어렵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에 땡볕에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먹인다고 세상에 그 밭에 나가가지고 창피한데 젊은 여자가 목숨 걸고 이삭을 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보통 사람인가. 온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은 와서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겁니까?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한다고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분이에요. 젊은데 20대 30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시키지는 야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 아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좀 가서 저거 좀 주워왔으면 좋겠는데 시킬 수도 없는데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가서 주워온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대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룻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잠시 2절 끝에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뭐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뭐를 구하는 여인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여인. 여러분 지금 룻의 또 나오미의 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운명과 인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돼요? 네?
아니면 뭐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알고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입으면 은혜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예를 들면은 죄인이 의인되는 거 뭘로 가능한 겁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그죠? 지옥이 천국 되는 거 믿음으로, 은혜로. 그 다음에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 은혜로, 믿음으로. 다 뭘로 가능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인생, 내가 처한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밖에 없어요? 은혜이고 믿음이에요. 물론 무릇이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거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가 룻처럼 나오미처럼 얼마나 막막합니까?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끊이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지만은 그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녀를 권합니다. 그래서 참 진짜 기적이 뭐냐면 3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 가서 추수철에 여기 안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내가 농사 이렇게 추수하는데 가서 밭을 도와준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 밭에 얼마나 많아요? 김제 평야가 많잖아요. 근데 나가서 일하는데 엘리멜렉 밭에 일을 수 있겠어요? 그 밭을 알려줘도 못 찾을 거야. 알려줘도 못 찾아. 근데 어떻게 해서 알고 간 것도 아닌데 이상을 줍다 보니까 누구네 집까지 갔어요? 예? 보아스네 집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에까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갔다고요? 네? 알고 갔대요, 모르고 갔대요? 모르고 우연히 가겠다. 우연히. 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에 뭐라고 되냐면은 기회와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모르고 갔으니까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네. 룻을 갖다가 그 밭으로 가도록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룻을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 그 밭에 이르는 사건. 그러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단어는 우연이라고 한국말로 써있지만은 사건이라고 돼야 돼요. 사건. 하나님이 뭘 일으키셨다? 사건을 일으키셨다. 뭐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을 낳아서 다윗의 족보를 이어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신 거예요? 사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뭘 일으키시는 분이냐면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사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하죠? 사건이 일어나게. 그 밭에 가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죠. 사건이.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셋의 법궤를 한번 빼앗겼었잖아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인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게 우연히 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사무엘상 6장 7절.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수건대로 드릴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아니라. 법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갑자기 막
재앙이 막 자기네 민족한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린 건가 아니면은 우연히 온 건가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죠? 전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 있는 소를 갖다가 2마리를 수레에다 메고 그 수레도 한 번도 안 메어봤고 이스라엘 땅 소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거기도 가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법궤를 메놓고 길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소를. 근데 이놈 소가 어디로 가? 이스라엘로 옆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찾아서. 그러면은 그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가 가만히 있거나 안 가고 소가 또 통하지 막 울어다니고 있거든요.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울면서도 그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뭐다?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처럼 보여? 우연히 일어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더라고요. 누구를 만난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또 일어난 거,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이건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뭐다?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22장 34절. 왕상 22장 34절. 자, 찾으셨습니까? 왕상 22장 34절. 자,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겨 모른 자에게 이르되 예, 우연히 가서 아합왕이 어디 맞았대요? 갑옷 솔기를 이 화살이 뚫고 가가지고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왕이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간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그 전에를 보면은 22절 보시죠. 2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그래서 이 아방이 거짓 예언을 듣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활 맞아 죽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다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몰래카메라 여러분 아시죠? 몰래카메라 여러분 TV랑 그런 거 보면 가끔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들려고 수십 명이 그냥 다 짜가지고 다 해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 딱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걸려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나리오와 각본을 다 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것도 시나리오도 있지만 누세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시나리오는 좋은 시나리오입니까? 나쁜 시나리오입니까?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이미 이쪽 땅에 보아스 준비시켜 놓고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은 만나게 해주려고 다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가정 일이든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일으키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편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안 좋은 일은 뭔가 나를 보고 깨달으라고 해주신 것이고 좋은 일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나가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루스 갖다 급한테 보내고 루스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일단은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4절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마침 보아스가 예, 룻은 우연히 갔어요. 하나님이 보냈지만.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마침내 왔어요. 마침내라는 말이 뭐예요? 보아라. 자, 정확하게 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룻은 밭에 이삭 주시면서 거기 가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정확한 시간과 때와 장소에 둘이 만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길 모퉁이에서 만나게 하는 것처럼 그냥 딱 맞닥뜨리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지. 마침내 정확하게 만났다니까요. 이거. 갑옷 솔기를 쏘려고 그 사람이 쏜 게 아니죠. 어떻게 쐈어요? 그냥 당긴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맞아 죽으라고 당겼는데 정확하게 가가지고 어딜 맞아? 갑옷 솔기 맞아서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조차도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과 제가 우리 집사님과 만남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일어나서 마침내 만나게 하신 걸까요? 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마침내 만나게 하신 거예요. 5년 전에, 6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서로 다. 얼굴은 대충 알았죠. 얼굴만 알았지, 뭐,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갑다만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뭘 일으키셨죠? 사건을 일으켰죠.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올 일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 속에도 없던 일이야. 근데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는 뭐 그걸 어떻게 막 피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와서 딱 만나게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리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히 마침내 만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건축할 때 지금 우리 정부개발공사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3년 만에 은퇴를 하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3년 그 중간 2년째 마칠 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 새벽에 어떻게 만났냐고. 저는 정말 생각해서 신기해요. 네? 제가 알고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은퇴도 이렇게 이번에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또 그 뉴스 보고 알았지. 네? 그 계셨을 때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건축하게끔 정확하게 다 만나가지고 네? 우연히 한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분은 그분 장로님 일을 하시게 한 거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정확하게 딱 가서 만나게 해가지고 예? 이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딱 하게 하셨잖아요.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저 사람 또 만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또 이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보통 진짜로 세상 말로는 우연이 보통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가지고 뭐 하시게 한 거예요? 만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 믿고 하고 전주에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1000개가 넘죠. 1000개가. 우리 여기 기장교회만 130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따져보면 없지. 여러분 제가 한번 재밌는 예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스키장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하도 급해가지고 눈밭에 한쪽 구석에 가서 이제 일을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빠져가지고 기절했어. 화장실 보러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깨어보니까 자기가 팔에 기부스하고 있고 옆에 어떤 남자가 옆에 칸에 팔에 기부스하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그 리프트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보고 쳐다보다가 웃다가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쳐다보니까 여자가 화장실로 막 가는데 눈길이 미끄러져서 자빠져가지고 머리 딱 잡아서 기절한 거 보고 너무 자기 배꼽 잡고 웃다가 떨어진 거야 자기도. 그래서 자기도 팔이 부러졌어. 하고 같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옆에 이렇게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둘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떻게 되면 자기 잘 아는 수학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을 좀 구해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몇 분의 몇이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를 계산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결혼할 확률 2천억 분의 2천억 분의 1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고 그러지만은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인생의 이 모든 일이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고 있는가?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번 몇 절 계속 찾아볼 거니까요.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양식 구하는 걸 딱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죠? 뭘 깨달았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 미워해서 팔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감옥 가서 고생하고 막 그 노예로 막 온갖 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가 일으키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정확하게 나를 이곳에 인도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이 12지파를 만드셔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구나. 근데 다만 우리 형들이 좋게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뭘로 바꾸셨어요? 선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악한 일로 어떤 사람은 선한 일로 막 해요. 근데 결국 가서는 협력하여 뭘 이룹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선하게 쓰임받아요? 악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선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선하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했더니 형들이 와서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잠언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우연일이 아니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을까요? 나는 그냥 뭐가 돼서 오고 뭐가 돼서 오고 왔죠. 그렇게. 그러나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밭에 가서 마침내 딱 만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보아스 눈에 이 룻이 눈에 땡하게 뜨게끔 참 이게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절. 베는 자들이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필 누가 보여요? 룻이 보이네. 아마 룻이 좀 조금 이뻤는가 봐요. 눈에 딱 띄면서 누구니? 딱 물어봐. 관심을 갖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고 나서 참 7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성실해 안 성실해요? 만약에 봤어요. 죽는데 하여튼 짜증나. 막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이게 뭔 발자야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이 사원이 좋게 얘기했겠어요? 나쁘게 얘기했겠어요? 저 모압에서 왔는데 모압도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저 여자도 똑같이 관심 끄세요. 그렇게 한마디 했으면은 보아스하고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여러분 요셉도 보면은 그 자기 주인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관리하던 사람하고 다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이삭 죽는 게?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일이지만은 큰 일로 봤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대충 하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막 성실하게 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사원이 그렇게 좋게 얘기도 안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도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손에 맡기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임하시는 우리 교환손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입어요.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예, 이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딸이라고 부를 정도면은 한 20대 30대 초반의 여인을 딸이라고 부를 정도면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어요? 한 50대나 아마 그 정도 먹지 않았을까. 나이가 한참 많은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야, 너 혹시라도 남들이 너 다른 지방 여인이라고도 혼낼지 모르고 뭘 해코질지 모르니까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소녀들과 함께 있고 밭 빼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고, 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놨고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 물도 다 마셔라. 내가 다 해놨다. 여러분, 이 보아스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보아스도 인품이 좋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 죽게 한 것은 이 사람 자체는 마신 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보아스도 마신 대로 사는 데다가 인품도 좋은 데다가 아직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을 것 같죠? 안 했죠? 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또 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은 또 이 루카 같은 믿음에 가진 여인이니까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는 교사님들 현재 기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0절에 루시도 뭐라고 가르쳤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뭘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뭘 항상 구해야 됩니까? 은혜.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걸 깨달았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정말로 모압에서 고향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이삭 죽고 있어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척되는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오만부평이 아니라 항상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 찬양.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삭 죽는 것도 여러분 은혜. 그죠? 은혜. 여러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니라 할까 여러분, 보아스가 무서운 말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오늘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그것까지 읽어볼까요? 네가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고향 땅 버리고 조국 버리고 온 거 다 안다 본다.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물론 사람들이 다 알지는 않겠지만은 다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 뭘 버리고 왔는지, 뭘 포기하고 왔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자존심 버리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 다 아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가 한 모든 일에 뭐가 있다? 보답이 있다. 보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보답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또 보답 받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답이 있으면 보답. 어머니를 이렇게 모신 보답. 믿음으로 산 보답. 여러분이 보답 받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어미 닭이 새끼를 다 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은혜다, 은혜. 거기만 들어가면 안전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감싸주고 계시고, 우리 또 남편, 아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감싸주고 계시고, 또 직장도 날개 그늘 아래 감싸주고 계시고, 교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싸 안아주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3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또 뭘 구합니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루시 안 거예요. 나한테 이제 은혜 베풀 사람 찜 누구? 보아스 오빠. 이제 보아스 오빠죠? 예, 썸씽이 이제 썸 탄 거예요. 썸 탄 거. 나이는 많지만 보아스 오빠가 된 거예요. 속으로 루시 들어서 보아스 오빠 하면서 사랑해. 이 눈에 콩깍지가 지금 씌어가지고 지금 이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보아스 오빠가 아니구나. 뭐 총각 쳤는데 어떻습니까? 썸타를 뭐 괜찮죠? 그래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도 하나 못 미치고 이 하늘 같은 나를 위로하고 마음을 뭐하는 마음, 기쁘게 하는 말.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말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있어요. 막 얼마나 수고했냐 별거 여러분 그래서 말은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막 아이고 수고했네, 고생했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돈 하나도 안 드리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막 말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사람 막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괜히 돈도 안 줬는데 돈 하고 나한테 더 뺏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말도 어떻게 합니까? 이쁘게 그냥 보아스 오빠가 그냥 얼마나 여러분 이런 분 되시기 간절히 견합니다. 말로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너 거기서 모함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지. 물도 마시고 수고 여기서만 죽고 딴 데 가지만 내가 다 보살펴줄게. 실제로 아니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운 말이라도.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겠어요? 못 들어봤겠어요? 못 들어봤겠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 오빠한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연히 이르러 어떻게? 마침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길 주님들이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내게